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서로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잠중에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자리에 앉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람데오 정신 잃고 살았습니다. 은밀한 죄를 보화처럼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어느 순간에도 느끼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인처럼 보이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기만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잠중의 식구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 다 없어도 괜찮지만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이 시간 서길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를 꾸미고 의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많은 주인의 모습으로 지금 주께 나와 하나님 우리 입술과 생각과 행동,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온 죄는 괜찮은 것 아니라 속이 썩어진 모든 것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고백할 때마다 회복하신 은혜, 그리하여 새 삶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느끼며 살 수 있는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 속에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죄와 허물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바람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이 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중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안정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사업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생명을 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명적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락방과 재직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감과 열정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로 삶의 터전에서 낙오되어 속절없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과 고독사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생명줄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서 믿음의 천조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의 욕심과 가치관이 변질되어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말씀을 준비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성된 종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때에 힘있고 능력이 되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몹시 추운 한 주간이었는데 다들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현대 전체 물리학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의 총수를 10의 80승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10의 80승, 감은 안 오시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바둑, 그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합은 10의 170승입니다. 천문학에서 10의 170승과 이 10의 80승을 비교를 할 때 10의 80승은요 10의 170승에 비하면 그냥 제로로 봅니다. 아무 숫자에 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완전히 압승해버렸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실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언론이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로 꼽히는 이어령 선생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어령 선생이 그날 한 학생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바둑을 무척 좋아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바둑 천재로 알려진 형을 한번 이겨보는 거,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도 뒷전으로 두고 그렇게 바둑에 매진하다가 어느 날 진짜 이 형을 이긴 겁니다. 자신감을 크게 얻고는 다시 공부에 매진해서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 형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형 고마워. 그때 내가 형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갔고 그때 형을 내가 한번 이겼었잖아. 그런데 그 형이 야 그때 네가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해서 내가 한번 져줬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무렵에 알파고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근데 이 알파고 이야기를 듣고는 이 학생이 뭐라고 했는가?
나는 이 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져줄 수 있는 형이 더 위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근본적인 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계가 뛰어나고 아무리 문명이 저 하늘을 찌를 듯 해도 사람의 근본적인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기에 이 친구가 눈을 떴다는 거죠. 사람은 말과 경주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100% 집니다. 그래서 말과 경주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은 말과 직접 경주하는 대신에 어떤 선택을 하지요? 그 말을 길들입니다. 그리고 길들인 다음에 그 말에 올라타서 말을 제어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날 이어령 선생이 해주고 싶었던 말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질문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충격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질문하지 말고 근본적인 질문.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바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날 인터뷰의 요지였습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품고 있는 것이 사람이지요. 하지만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유사 전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생물체와는 달리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물체들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래 프로그램된 그 본능대로 살다가 갑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 생물은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문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발전시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문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은 세월 따라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빠른 짐승을 보면서 그 빠른 짐승을 능가하는 탈 것을 만들어내고, 저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그 새를 능가하는 비행체를 만들어내고, 땅 속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원소들을 캐내어서 휘황찬란한 이 물질 문명을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미지의 영역, 상상의 영역이라고 했던 저 하늘 넘어 천체의 행성에 우주선을 만들어 보내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를 직접 편집을 해서 우리의 질병을 통제하고 우리의 노화를 제어하는 길까지 이제 열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문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갈 때 사람들이 느끼는 첫 감정은 뭘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기쁨, 만족, 기대, 보람, 뭘까요?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첫 감정은 공포입니다. 70년대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강연이나 책 가운데서 두려움이라는 말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문명을 볼 때 그는 기대나 그런 보람이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지난 2004년 패트릭 맥기니스가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논문을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그 논문에 신조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FOMO 증후군입니다. Fear of Missing Out의 앞자를 딴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빠질까봐 불안해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대 마케팅 기법들 가운데서 이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힘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홈쇼핑이죠. 매진 임박 이러면 벌써 우리 아줌마들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게 FOMO를 적용한 판매 방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가 주식과 코인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나만 거기서 빠져 있는 거 아닐까? 똘똘한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만 거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1년에 여행, 해외여행 서너 번 가지 않으면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야, 거기 가봤어? 거기 안 가본 사람이 있어? 라는 말 들으면 역시 우리 마음은 굉장히 소외되고 불편하단 말이죠. 이런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구 뒤흔들어 버립니다. 떠돌이 유목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정착 사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격이었을 것 같습니까? 불안이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의 근원에 들어가면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왜? 한 번도 농사라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청동기 문화인데 그 사람은 철기 문명입니다. 앞선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문명 앞에 서면 사람은요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농경 문화를 그대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농경 문화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도 포기하지 못한 산당 문화, 우상을 섬기는 산당 문화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농사를 해야 되는 이 절기에 속한 우상의 문화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 뭐부터 생각합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최대 치적 중 하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종교까지도 그는 다 용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우상들을 위한 신전까지도 여럿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신전에 가서 참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로요? 이 나라 번영하고 이 나라 평안하고 이 나라 잘 되는데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한 모순 하나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득이라는 말 있죠. 한자말이거든요. 아니 부자에 이득을 취할 득자를 써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 부득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주로 언제 씁니까? 주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부득이 내가 그랬다고라고 변명할 때 쓰는 말이 부득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고 내가 속한 곳에서 배임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들의 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대를 위해서 부득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거 우리 신문지상에서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이 바로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하드웨어인 이 성벽은 최소화하고 진짜 구축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영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빨리 하드웨어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이 뭘까요? 느헤미야가 척결하고 싶었던 이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추론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기 절교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완료형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는데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백성들은요,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방인들과 계속 절교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절교의 대상이
이방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문화와 정신과 종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가 맞습니다만 전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있던 이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보여주는데, 남자들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이방 여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봐야 될 게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에 보면 이 성벽 재건 운동과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이 리스트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방인들을 물리적으로 절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침투해 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정신, 그 문화, 그 종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것과 절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선 문명 앞에서 혹은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서 이도 저도 아니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그 삶을 이 백성들이 드디어 청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과거에 테일러였다가 아시다시피 맞춤 양복 산업이 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수선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렸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부지런한 분인데 부지런하게 일해서 또 다른 상가, 작은 상가 하나를 더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를 얻고 나서 세입자를 들였는데 그때부터 약 20여 년 가까이 한 번도 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들 7, 8번 올릴 때 이 집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왜 주셨습니까? 네가 복이 되라고 복을 주신 거거든요. 자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불신자예요. 거의 다 불신자들인데, 그런데 그 불신자들에게 받는 이분의 평가는요, 굉장한 인정과 존중과 칭송이었어요.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난 2009년, 2010년 그 어간에 우리 수도권에서는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혹시? 부동산의 전문가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때 하룻밤 자고만 나도 그 다음 날 몇 천만 원씩 전세가가 올랐어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가 휘청거렸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회 때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하면서 간도 크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적게 있지만 우리라도 지금 전세를 올리지 말고 여유가 혹시 있으면 전세를 좀 깎아주면 어떨까요?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미친 짓이죠. 진짜로 미친 짓인 게 그날 마치고 어떤 분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말라.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제가 엄하게 경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일주일에 4, 5일을 거의 교회에 와서 사는 분입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그분 곁에는 불신자가 들어설 시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전부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통하는 사람들. 그런데 도대체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그의 틈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정말 초라하게 사는 한 이 양반은 그의 주변에 불신자들이고 그 속에 틈바구니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성도가 영적 힘을 상실하거나 신앙이 약화되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 바로 타협입니다. 현실 핑계 대면서 주로 이스라엘의 흑역사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흑역사의 출발점에 가보면 전부 타협입니다. 야, 어쩔 수 없잖아, 현실이. 지금 위기인데 어떡해?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해? 지금 왕이 없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타협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다수가 실제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자녀 교육 문제에서, 성문화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이라는 핑계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필연적으로 또 따라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속으로 나눕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죄덩어리고 교회는 거룩하고, 이렇게 분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거룩하고 저기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밤낮 기도원 다니고 교회를 집처럼 여기는 사람들, 물론 신앙 좋은 분들도 그 속에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다수는요, 사실 들어가 보면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세상 불신자들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요, 주로 신우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훨씬 편하겠죠. 마음 통하고 말 통하니까. 그러나 사실 그 바닥에 들어가 보면 불신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킬 능력을 상실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넷뿐이었습니다. 딱 넷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 편 들어줄 사람 없고, 한 끔만 잘못 발 내디디면 그냥 죽는 겁니다. 살벌한 약육강식의 정신만이 지배하는 그 정글 같은 곳에서요.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뭘 선택했어요? 분리였습니까? 타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구별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고,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번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추구한 갱신의 핵심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입니다. 종종 통신 장애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건 거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잘 없고요. 실제로는 대부분 이 기지국, 이 베이스 스테이션의 문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보냈는지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제사장, 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서서 연결시켜주는 마치 영적 기지국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하늘의 신호를 주변에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 혼자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발견하고 나의 행복을 통해서 누군가가 야, 저 행복의 근원이 좀 다르구나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우리를 각 곳에 파송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지국 하나는요, 커버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커버리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커버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일 수 있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일 수 있고, 조금 넓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일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세상 속에 같이 살면서
물들면 될까요? 물들면 그 기능이 안 돼요. 기지국 망하는 겁니다. 그들과 분리되면 될까요? 아니요. 분리되면 기지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뿐입니다.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별되면 그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냥 소유와 축적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흩어뿌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자발적 가난의 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늘의 신호가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는 이 세상,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저 하늘의 생명 신호가 옆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망가지고 부서져서 저건 인간 아니다, 도저히 못 쓴다 하는 그런 사람까지 안아주는 그 공동체를 보며 비로소 하늘의 신호가 그 공동체에서 옆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갱신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제가 왜 망했다고 그랬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죄인들이 1000만 명이 있고 1억 명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대할 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가정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하는 직장,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받게 했듯이 그를 통해서 그 회사가 형통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고 무섭게 발전해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쫄지 않습니다. 왜?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핸들링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느 미친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어찌했습니까? 승리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우리의 생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갱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만 알면 이 세상에서, 이 무서운 세상에서, 공포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복이 우리 공동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대로 임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신천동, 그리고 우리 조국이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인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오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가득 안고 온 이들도 있고 또 지치고 상한 심령도 있으며 실패와 아픔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 처지를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 세워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주어진 인생 순례길에 선한 흔적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잠중에 속한 모든 권속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이 찬양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구별된 그 삶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나라를 넉넉하게 커버하는 하늘 기지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네팔에서 복음 전하는 청년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노년의 어른들과 장애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에 담긴 신앙 고백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 늘 간섭하시며 이제 예배당을 떠나 흩어져 살아갈 일주일 모든 시공간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승리가 되어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전해 듣고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2025년 2월 9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 올레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교사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평생대학 교사 세미나가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하 제자 양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중등부에서 태국 파야오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기간은 다음 주일인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학교 및 중고등학교 6곳에서 복음문화 공연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도카드와 함께 일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야베스부에서 성경학교 1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박성훈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아인스바움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 3층에서 진행됩니다. 하나의 나무라는 뜻을 가진 아인스바움 윈드챔버는 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오케스트라입니다. 야베스부 초청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장학사역부에서 25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은 16일까지 신청받으며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혹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태훈 부장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교사 및 스태프를 추가 모집합니다. 시간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이며 어린 영혼을 향해 마음으로 섬길 선생님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선영 유치부 부장 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박기욱 집사님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서울남부노회 여전도 연합회 올레회가 10일 월요일 서울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